안녕하세요. 김승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토요 모임 9번째 시간입니다. 토요 모임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죄.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사람들은 너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일반적인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또 법률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을 어겼을 때 죄인이고 또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죄는 그럼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초의 불순종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는 이런 금지 명령이죠.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을 성경에서는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흔히 원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다, 근원적인 죄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통제와 또 그 사랑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 했던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 그래서 그 죄가 바로 이 불순종의 죄인데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이러한 상태에 이미 빠져 있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이 본성 속에 있는 죄악은 이 육체로 살아가면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는 그런 정욕과 욕심들이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또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불순종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 전멸시키고 또 양과 모든 염소와 가축도 다 없애라 그랬는데 아주 튼튼한 소나 양들을 또 남겨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지적하십니다. 왜 이것을 살려왔느냐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살려왔다. 이랬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살려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거짓으로 끌고 모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불순종한 사울을 이제 버리시고 다른 왕을 선택한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봤을 때 이 불순종은 굉장한 이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 속을 보시면서 오히려 그 율법으로 약하고 연약하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이 없고 또 긍휼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실제로는 그들이 그 형식적으로 믿고 있었지만 불순종하는 것으로 여기시면서 부족하고 죄가 많은 그런 세리나 장기나 또 어부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해 주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가장 큰 죄악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윤리적으로 그러면은 윤리적인 죄는 어떻게 되느냐? 윤리적인 죄를 그러면 성경이 그냥 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은 봐주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도 구약의 계명인 십계명이 대표적인데요. 대표적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윤리와 인간에 대한 윤리를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남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 탐하지 말고, 이런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윤리적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다가 보면은 이 윤리적인 죄에 빠지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윤리적인 죄를 지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하는 사람이 살인을 하거나 또는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욕망이 들고 혹시 그런 죄에 빠졌더라도 다시 급히 돌이키고 윤리적인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을 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죄 없는 자는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쭈뼛쭈뼛하면서 한 명 한 명 돌을 놓고 뒤로 물러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현장에 잡혀왔던 그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서 발각되어서 사실 잡혀왔지만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와 같은 죄악들 꼭 똑같은 건 아니더라도 죄악 중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그 여자 보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면서 조건이 뭡니까? 일주일 뒤에 다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즉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면서 그러나 다시는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윤리적인 죄를 무시한다기보다는 그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 윤리적인 죄지요 도덕적인 율법들 또 이 세상의 법들을 어겨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은 당연히 윤리적인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이 양심이 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도 죄지만 윤리적인 죄도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반드시 행한 대로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혹시 구원받은 신자라도 그러면은 윤리적인 죄악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든지 심정의 고통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마음의 압박을 줘서 결국은 돌이키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의 윤리적인 죄는 사해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죄악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죄를 논하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오늘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성경적인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 양심이 항상 일반적인 사회와 또 일상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